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6쪽에 사사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과 첩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레위인의 첩이 음행을 행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이 그 친정으로 가서 그녀를 잘 설득해서 다시 레위인의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이르러서 그들은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그 레위인을 욕보여야겠으니 내놓으라고 아주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에 레위인은 너무나 겁이 나서 자기를 대신해서 그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보냈고 그 첩은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에게 욕보이고 폭행을 당한 끝에 결국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에 레위인은 그 참혹하게 죽임당한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 참담한 현실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다시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서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일제히 일어나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레위 사람은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꽁꽁 숨기고 기브아 사람들의 죄는 아주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 레위인은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내 첩을 욕보이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앞장인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면은 기브아 사람들이 아니라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을 욕보이려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위인은 자신을 대신해서 첩을 희생시켰다 이런 이야기는 또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첩이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욕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도, 또 아침이 되자마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빨리 그곳에서부터 달아나려 했었던 것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레위 사람들이 나와 내 첩을 죽이려 하고 욕보이려고 했다 이런 말들만 하면서 내가 시체를 토막내서 보낸 것도 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만 말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일제히 일어나서 기브아로 향하여 그들이 행한 대로 징계, 즉 심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심판자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의 역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들의 소견에 옳은 일, 다시 말해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일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베냐민 지파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기브아의 몇몇 불량배들이 잘못된 일을 행한 것은 물론 맞지만 어쨌든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지파이고 우리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베냐민 지파도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옳다고 생각한 것을 행했던 그 결과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전무후무했던 이스라엘의 내전이었습니다. 사사기가 시작되는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먼저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누가 먼저 일어나서 자신들의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할지 하나님께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두 번 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백성들과의 싸움에서는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베냐민과의 싸움에서는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냐민 지파가 승리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사기 20장 46절과 47절을 보면 베냐민은 림몬 바위로 피했던 600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듯이 베냐민의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모조리 다 죽이고 불살랐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는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누구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누구도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패배했고 베냐민도 패배했습니다. 승리자가 없는 모두가 패자인 싸움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과 베냐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막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결국 자연스럽게 파멸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선언처럼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고 또 그분으로부터 벗어난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갈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베냐민과 기브아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자신의 정당함을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했고 그것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결국 아픔과 후회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반대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에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시대입니다. 나의 옳음을,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되돌아봅니다. 주님, 심판자가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하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우리의 지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옳음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의 옳으심을,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